10월 11일 미래청년부 영상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몰락을 함께 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급 문장으로 묘하게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북왕국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울 거야. 쟤들은 이미 멸망당했지.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 이것이 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성소도 없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갖고 들어와서 섬겼고 또 이방 민족들의 그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을 그들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소도 갖고 있었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뜻밖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11절에 두 왕국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앞에는 배역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고 유다 앞에는 반역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반역한 유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배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유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어로 faithless 이스라엘이나 unfaithful 유다나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유다에게 더 악한 평가를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치보다 더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은 유다에게 좀 더 의롭기를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정치와 종교의 상징과 같은 자리를 갖고 있었던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왕국 시대에 다스리던 그 왕의 궁전이 있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1년에 3번 이상 절기 때마다 나와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있던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혜택을 누리던 유다였지만 북왕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북왕국의 좋지 못한 영향력을 그대로 본받아 우상숭배를 따라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로는 거기에다 유다는 100여 년 전에 이미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언니가 혼나는 모습을 보면 둘째가 굉장히 바른 생활하는 아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엄마가 언니를 막 혼내는 순간에는 동생은 입댈 게 없을 정도로 조심조심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보았다면 유다는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모습, 그리고 북왕국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죄악된 행동들을 행하던 모습, 이 두 모습을 유다에게서 보신 하나님께서 더 큰 실망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덜 의롭다,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라는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유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충분히 의로워 하는 자기만족의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낯설게 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더 꼼꼼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유혹들에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하시며 그저 누가 더 의롭네, 누가 덜 의롭네 하는 판단에서 오늘 본문이 그냥 끝나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남유다보다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는 판단을 내리신 하나님은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 북이스라엘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faceless라는 수식어가 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이렇게 다독이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 건네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하는 말씀입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을 했던 그들을 향해 화를 내실 수 있는 당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면 화를 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화내지 않게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아는 하나님 맞나?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일을 남유다 출신으로
남왕국에서 사역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북왕국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남유다 선지자를 북왕국에서 사역하게 하신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왕국은 멸망을 당한 지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한 지 100여 년이나 흘러서 남은 사람들을 찾기도 쉽지 않은 그때에 남유다보다 차라리 너희들이 더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화내지 않을 테니까, 분노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을 왜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남유다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왕국 유다가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역한 북왕국을 오히려 더 의롭다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가 듣는다면 패망한 북왕국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남왕국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남유다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북왕국의 그 패역한 사람들도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회복될 수 있어 하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미래청년부 자매 형제 여러분, 북왕국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을 남왕국 사람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듣고 깨달아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2700년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린 그들조차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시며 또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기회,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배신한 백성들조차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과 체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건강과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점점 더 다가오는 시험 일정에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페이스리스한 이스라엘도 챙기시는 하나님,
unfaithful한 유다도 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을 승리의 날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왕국 사람들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왕국을 향해서도 그렇게 애끓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바로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의 청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